오늘 말씀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 15번째 시간, 신령한 삶의 실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안전성과 무효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구원의 안전 매트,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무효되지 않는다.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도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강조해 드렸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무효될 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과연 우리가 한 번 받은 이 구원이 정말 영원히 보장되고 그래서 정말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은 한 번 받은 구원이 무효될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있게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죄의 형벌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된 것인데 대체 어떤 죄로 다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죄악을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없애 주신다는 겁니다.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악을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간구하신다. 지나치신다는 이거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영원한 죄의 형벌인 지옥에 우리를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다 처리하셨다는 거죠. 완전히 그냥 우리 무시하겠다는 얘기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그냥 다 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하게 처리하셨고 확실하게 처리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남은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의 구원 문제가 무효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고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성격의 죄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지은 죄를 이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없었던 일로 완전히 취급을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생각이세요. 우리가 지은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가지고 다시 심판하거나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다른 상황들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게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렸어. 몰라. 기억도 안 나. 너 죄 지었어? 너 지은 죄가 있었어?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겠다는 거죠. 이사야 38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예 등 뒤로 던져버리셨어요. 그리고 아예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발로 짓밟아 버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아예 등 뒤로 던져버리셨고 우리 죄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셨고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던졌으니 죄의 문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론될 여지가 없는 거죠. 다시 우리의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불거질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그 세례를 장례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장례식. 그리고 또 새로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만천하 앞에 선언하는 그러한 그 예식이 세례인데, 그 세례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하셨대요. 일부만 사하셨어요? 작은 죄만 사하셨어요? 실수로 지은 죄만 사하셨어요? 아닙니다. 큰 죄도, 사악한 죄도, 그리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짓는 습관적인 죄도, 심지어는 짐짓,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는 그 죄일지라도 그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이 성도의 구원은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짓게 되어질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만 예수 믿으면서 용서받았고 사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죄, 과거의 죄, 그리고 예수 믿고 현재 지금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오늘의 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될지 모르지만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일부의 죄만 사해진 게 아니라 모든 죄예요. 과거의 죄만 사해진 게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해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넉넉히 사하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를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그 옆집에 놀러 갔다가 실수를 해서 병아리를 한 마리 죽였어요. 자, 그러면 그 주인에게 내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병아리 한 마리 또 사다가, 그죠? 그 크기와 비슷한 그 병아리를 한 마리 사다가 보상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한 2마리나 서너 마리 사다가 주면 그게 보상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병아리 한 마리 값을 위해서 제가 우리 집에 황소를 대신 갖다 줬어요. 황소. 자, 그러면 병아리의 생명값과 황소의 생명값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황소로 내가 이 병아리 값을 갚았으면 넉넉히 갚은 겁니까? 아니면 겨우 갚은 겁니까? 넉넉히 갚은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지은 죄는 마치 우리가 병아리 한 마리를 죽인 죄와 같다면, 예수님은 그 병아리를 죽인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내 대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어주신 그 피의 공로가, 당신의 목숨값이 이 병아리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생명값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냐고요. 비교도 안 되죠. 넉넉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모든 죄를 넉넉히 해결하고도 남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그러면 1대1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저 사람을 위해서는 누가 죽어줘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병아리가 20마리가 있든 30마리가 있든 그 병아리의 30마리를 내가 설사 죽였다 한들 황소 한 마리로 이 병아리 30마리의 값을 넉넉히 보상하고도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예?
아니 병아리 한 마리 값을 황소 한 마리로 대체해서 내가 병아리 30마리 죽였으니 황소 30마리 가져오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도둑놈이지, 강도지, 날강도지. 그렇죠? 예. 이와 같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이 충분히 갚고도 넘치도록 넉넉히 남는 희생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목숨과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의 목숨이 어떻게 등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인류가 그 수십억 수백억이 된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가 그 모든 죄를 넉넉히 해결하고도 넘치도록 남지, 겨우 등치되거나 아주 그냥 간당간당 아니면 부족할 정도로 그런 정도밖에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는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내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살인죄를 범했든 흉악한 범죄를 범했든 습관적인 어떤 참 음란한 죄를 범했든 그 죄가 무슨 죄든지 간에 그 모든 죄를 넉넉히 사하고도 남는 그러한 위대한 능력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그 어떤 죄로도 결코 무력화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이잖아요. 이 풍성함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풍성함이에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토대,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무엇으로 마련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련하셨다고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의 대가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온전히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를 믿는 건 기본이지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너희들이 율법에 따라서 행위가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에 대부분 문안 인사가 넉넉히 쓰여져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문안 인사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곧바로 엄청난 화를 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은혜의 복음을 누가 변케한단 말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도대체 어떤 행위로 등치될 수 있다는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만한 행위가 무엇이 있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해결하셨던 바로 그 해결의 십자가였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명확하게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도대체 누구의 꾀임에 넘어가서 행위를 구원에다가 슬그머니
집어넣고 율법의 행위가 동반돼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행위도 따라와야 되고 선한 행동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헛된 가르침, 이런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에 너희들이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용 전체를 살펴보세요. 갈라디아서 내용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그냥 오직 구원에 관한 문제, 행위와 믿음의 문제. 응? 너희들이 진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아느냐? 그럴 수 없다. 왜? 율법이라는 것은 범법함을 인해서 더해진 것이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은혜를 패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은혜, 그 아브라함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의, 그걸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또 무엇을 더해야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랬어요. 그 이루었다라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상업적인 용어예요. 즉 거래가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값을 다 치루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받아야 될 대가, 죄의 값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지불하셔서 이제 거래, 계산이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다 이뤘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의욕을 다 이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헬러 원본의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은 상업적인 용어로서 계산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 안에서는 아직 덜 끝났다고 얘기하죠? 끝내려면 뭐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다 이루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조금 남은 게 있어. 그건 뭐냐면 너희들의 선행도 보태져야 돼. 율법도 좀 보태져야 돼. 내 십자가 외에 또 너희들의 믿음의 선한 행위, 믿음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에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실컷 죄만 짓고 강도짓 하다가 이제 살인자로서, 그러니까 강도한 죄인으로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자기 죄값을 지불하고 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가 예수님 보고 염치도 없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돼요? 제발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염치 없는 놈이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끝장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다면 야, 너 좀 염치가 좀 있어봐라. 아니, 말 한마디에 네가 지옥의 형벌을 모면하고 천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에 웃기지 않니?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납득을 하죠. 아유, 저놈 강도놈 참 못돼 처먹은 놈, 아니 그렇게 죄를 짓고 대가도 안 지불하고 천국에 가자고 저렇게 꼬드겨? 에이, 양심이 털난 놈아, 그러니까 강도시시나 하고 살아왔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릴 텐데 도저히 고개를 끄덕거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듣고 누가 동의가 되집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납득이 돼? 아니,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사람에게 묻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신다고?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분명한 예시가 되어졌어요. 행위가, 삶의 업적이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담당하신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해결하셔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너의 죄 문제가 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끝장났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강도가 구원에 이르게 된 거라고 말입니다. 아멘. 여기에는 강도의 행위가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어요. 강도의 선함도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사람이 선행이나 노력이나 수고나 행함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 행위로 마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마침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야고보서 2장을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 2장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근거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해야 구원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보십시오. 만약에 사람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어떤 행함이나 선행이나 율법의 어떠함들이 개입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요구되어진다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십자가를 정말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욕되게 만드는 겁니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행위를 조금이라도 포함시켜서 구원 문제에 개입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 그는 십자가 모독죄로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살인한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가 더 큰 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에 뭔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떠함,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도록 만드는 일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안전하게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